오늘 제목은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본말씀 의지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러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두 명의 여인이었죠. 1절 말씀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사람이 이제 사망하게 되면 당일날 바로 이렇게 장례를 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묻힌 이 무덤은 사람이 한 번도 묻히지 않은 새 무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머리들 곳조차 없으신 가난한 분이셨는데 어떻게 새 무덤에 묻혔을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공회원, 부자여 공회원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숨겨진 제자였는데, 그가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당일날 총독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 부탁을 하죠.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위해서 판 새 무덤. 그러니까 이 무덤도 우리나라도 이제 무덤이 수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땅을 사가지고 막 그 집안 대대로 이렇게 이 선산에다가 멋진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판 새 무덤이라는 것은 동굴을 만든 거예요. 바위를 깎아서 그 안에 동굴을 만들어서 그 구조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 먼저 이제 동굴 안 깊은 쪽이 있고 그 바깥쪽이 있는데 바깥쪽에다가 시신을 사망한 시신을 눕혀놔요. 그러면 그 시신이 썩잖아요. 두 번 장례를 치르는데 그 시신이 썩어서 이제 유골만 남게 되면 그 유골을 추려서 이만한 돌상자에 또 추려서 넣은 다음에 그 돌상자를 쌓아놓는 내부 공간이 또 있어요. 안쪽에. 굉장히 참 좋은 무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무덤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많은 돌, 그 맷돌처럼 생긴 맷돌처럼 생긴 돌을 굴려서 이 무덤을 막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이 돌을 장정이 한 7명, 8명이 붙어서 이렇게 밀어야 되는 그런 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2절 말씀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그 돌이 막 돌문이 열려져 있는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로마 군병들이 그를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한쪽에 있는 거예요.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이 무덤 안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들어가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시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에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자,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이 먼저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갈 것이다. 거기서 다시 뵙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인들이 8절 말씀에 보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예수님 부활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막 달려가는데 세상에 웬일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나는 거예요. 9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도 천사가 한 말과 똑같은 말을 해요. 무슨 말이죠?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 거기서 내가 제자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 그럼 왜 갈릴리로 가라 하실까요? 아니
예루살렘도 있고 뭐 사마리아도 있고 또 여리고도 있고 뭐 많은 도시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배울 텐데요. 첫 번째는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어떤 장소를 가면 누군가가 생각나는 그런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만난 장소,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한 많은 추억이 생각나는 그런 장소가 있죠. 저는 제 태어난 곳이요, 경기도 광명시예요. 제가 제 인생을 외곽순환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외곽순환. 광명시에서 태어났다가 과천시 살다가 남양주 왔다가 의정부 갔다가 파주 그리고 다시 남양주. 외곽순환 인생이 제 인생이. 제가 태어난 동네가 광명시인데, 제가 어렸을 때 광명시 근혜네 집이라고, 그 딸 이름이 근혜였어요. 근혜네 집. 옛날 집 구조를 보면 방 한 칸에 부엌, 마궁이 있는 부엌이 있고 또 그 방 위에 다락이 있었어요. 그 마당에는 수도가가 있고. 저는 그 집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3살, 4살 때 살던 그 집이 기억이 나요. 저는 다락방 위에 올라가서 그 창문이 이렇게 여는 창문이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쳐 있어서 이렇게 여는 창문. 그 위에 올라가서 누나랑 엄마가 빨래하는 모습을 보던 그런 추억이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집이 이제 그네 집이 홍수가 나면서 물에 잠겨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신 거예요. 2층 집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2층은 세를 내주고 1층에 이제 살았는데, 몇 년 전에 가보니까 그 집 그대로 있는 거예요. 참. 그 집에서 우리 아버지가 그 소니 전축, 옛날에 그 소니 전축은 되게 비싼 거거든요. 그 소니 전축을 사가지고 레코드판을, 팝송을 막, 뭐 영어도 잘 못하시는 분이 팝송을, 왜냐면 팝송이 고급스럽잖아요. 들어보면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팝송을 막 크게 틀어놓고 저를 이제 아버지 발 위에 제 발을 이렇게 딱 올려놓고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랬던 그 집, 그 집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광명시를 가끔 가요.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제 인생 처음 나갔던 그 개봉교회도 한번 가보고, 또 그 동네도 거닐어보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사 먹던 짜장면집, 그 짜장면집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 갔는데, 어머니하고 누나하고 갔는데 그 짜장면집이 그대로 있어서 그 짜장면집에 가서 짜장 먹고 우리 애들한테 저희가 아빠가 살던 집이었다 이렇게 보여주고 온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런 장소가 있어요. 저는 우리 사모를 중매로 만났는데, 교회 그 아동 부장집사님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중매로 처음 만나서 석계역에서 만나가지고 처음 데이트를 어디로 갔냐면은 광릉내 수목원, 그 후문 쪽에 가면 다리가 하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성 목장들 식구들하고 가끔 광릉내 수목원 그 둘레길을 걷다 보면 그 다리가 나오는데, 저기가 바로 우리 사모 처음 만나서 돗자리 펴놓고 데이트했던 곳이라고.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무슨 데이트를 돗자리 펴놓고 해. 그잖아요. 돗자리 펴놓고 거기서 얘기하다가 2시간 얘기하다가 식사도요 좀 이렇게 쓰는 거를 갔어야 되는데 갈비탕집 가가지고 갈비탕 사줬어요. 제가 그렇게 참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우리 사모를 처음 만났던 그때가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제가 신혼집을 퇴계원 오래된 빌라를 하나 전세 얻어서 살다가 그 빛가성교회 앞에 가면 병원이 있어요. 그 빛가성교회에서 인수한 병원인데, 그때는 이게 산부인과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징견을 낳고, 징견을 낳다 보니까 이제 산후조리를 해야 되니까 처가댁 양주인데 그 양주 처가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장모님이 또 작년에 많이 봐주셨는데, 거기 가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제가 지난주에 양주에 친구가 있어가지고, 친구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 이제 도아리 교회, 우리 교회 도서관 공사해준
이종 목사님 양주에 목회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만나러 갔다가 양주를 갔는데 양주 살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양주 살 때 우리 진경이 어릴 때 장모님이 애기를 봐주시면 우리가 가끔씩 산책을 나갔어요. 저녁에 산책을 나가면 내가 우리 사모한테 내가 업어줄게 일로 와 그러면 우리 사모가 저한테 그래요. 아 안돼 내가 당신 업어줄게. 그래 그럼 나 업어 그러면 진짜 업어줘요 나를. 그래서 우리 사모가 저를 업고 다니던 그 골목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 이제 진경이 낳고 그리고 제가 의정부에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수혜를 낳은 거예요. 수혜를 낳고 용현동에서 수혜를 낳고 밀락동 사이에 산책로가 있는데 우리 수혜를 데리고 진겸이를 데리고 산책을 이렇게 나가면 유모차를 태우고 나가면 아유 우리 수혜는 그때도 얼마나 그냥 생글생글 잘 웃고 애가 뭐 보치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너무 착하고 이쁘고 막 그러니까 교회 막 권사님들이 사탕을 막 너무 줘가지고요 이거 그냥 다 썩었어. 어렸을 때 2살 때 이거 다 썩었어. 그러면 그 유모차를 태우고 나가면 이게 썩은 이빨로 웃으면서 막 이렇게 그 의정부가 또 친구였어요. 황 목사라고 여러분 또 아시겠지만 그 의정부가 또 그 생각이 나. 그러다 이제 우리가 지지난주인가 여성 목장 파주를 한번 갔어요. 파주 그 강강술래 가서 점심 먹고 프로방스를 갔는데 파주는 또 제가 또 2년 동안 사역하면서 사랑을 낳은 곳이거든요. 파주 가서 프로방스 가서 같이 차도 마시고 또 애들 데리고 산책하던 그 길, 그 동네 지나치면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는 어떤 장소를 가면요 특별한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광명시를 가면 누가 생각이 나겠어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 또 누나 또 과천을 가면 이제 어릴 때 친구들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의정부를 가면 수요 어릴 때 생각이 나고 또 파주를 가면 사랑이 낳고 애들 데리고 산책하던 그 금촌역 가던 그 중앙로 산책길 거기가 또 생각이 나고 이런 특별한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를 가면 그 사람이 생각나는 그 사람과 처음 만나고 또 함께 했던 추억이 묻어있는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대부분 어디 출신이에요? 가룟 유다 빼놓고는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럼 예수님 처음 만난 곳이 어딜까요? 바로 갈릴리 바다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3년, 공생의 3년을 제자들이 함께 했는데 주로 활동하던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갈릴리예요. 제자들과 주님이 처음 만났던 장소, 그리고 함께 했던 장소.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성경에서는 뭐 게네사렛 호수, 또 뭐 디베랴 바닷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갈릴리는 뭐 크지 않은 호수인데 왜 바다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언젠가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고향은 안성인데 안성 이제 마둔이라는 곳인데 그곳에 마둔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가 있는데 어렸을 때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수지가 바다인 줄 아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어린 눈에는 그게 바다처럼 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요 바다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를 보면 바다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호수인데 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곳은 제자들이 주님과의 첫 만남을 가졌던 장소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알 수 있죠. 5장 1절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어요. 여기서 게네사렛 호수는 바로 갈릴리 호수를 의미하는 거죠.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베드로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육지에서 좀 나가달라고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설교는 사실 누구를 위한 설교냐면은 대중들을 위한 설교이기도 하지만 베드로를 위한 설교였어요. 베드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아주 깊은 감명을 받거든요. 그리고 설교를 마치시고 4절 말씀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죠. 근데 시몬은 사실 밤새도록 작업을 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 그래서 너무나 피곤해서 빨리 정리하고 들어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시몬이 이렇게 대답하죠.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순종을 해서 그물을 내리는데, 세상에 웬일입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로서 이 배가 있었다는 것은요, 그만큼 갈릴리 어부로서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였다는 거예요. 아무나 배를 사지 않잖아요. 전문가였다는 거예요. 전문가였던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얻은 것이 없었는데,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심이 많아 찢어지는지라,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물고기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이분은 갈릴리 바닷속을 꿰뚫고 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내 인생도 내 과거도 내 모든 죄악도 다 아실 텐데 큰일 났구나.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지금 베드로에게는 뭐 물고기 많이 잡아서 대박 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메시아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시며 나를 따르라 하시죠. 그때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 이런 그 제자들이요 다 예수님을 같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도 우리가 갈릴리 그 북쪽에 있는 도시였던 가버나움의 세관의 세리였단 말이에요.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마태도 마찬가지고 매국노였어요. 당시 세리는 뭐 그냥 뭐 사업하네? 당신 500만 원 보니까 250만 원 세금 내? 때리면 내야 돼요.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압류가 들어가요. 그럼 250만 원을 내면은 125만 원은 로마에 바치고 125만 원은 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한테 욕을 먹었겠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매국노 역할을 하는 세리 마태를 주님 부르시거든요. 마태는 그렇게 살았지만 사실 영생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고요.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걸 깨닫고 정말 회개하고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때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리고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고 순교자가 되죠. 자, 이 마태도 갈릴리 도시,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의 세관의 세리였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여기서 성지순례 가보면은 산상수훈을 가르치는 팔복교회가 있어요. 팔복교회가 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런 언덕이 있죠. 그리고 베드로 수익공 교회라고 해서 오늘 본문 이제 그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그 베드로를 다시 만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신 그 장소, 그 바닷가 바위 위에 세워진 베드로 수익권 교회가 여기 있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도 갈릴리고, 베드로와 함께 무리를 걸으신 것도 갈릴리고, 그리고 가다라 지방에 군대 귀신을 고쳐주신 것도 갈릴리 바다고, 그러니까 많은 추억이 있는 장소가 바로 갈릴리라는 것이에요.
왜 갈릴리로 부르셨을까요? 지금 제자들은 십자가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죽는 게 무서워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저주하고 맹세하며 분노했어요. 다른 제자들 어때요?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나갔어요. 요한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따라갔을 뿐이죠. 사촌 동생이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요, 완전 틀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면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사람들이, 다 모를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버렸잖아요. 배신했잖아요.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디로 초청하시냐? 얘들아, 내가 부활하고 살아날 테니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내가 너희를 처음 만났던, 그리고 함께 사랑하고 많은 추억이 생각나는 아름다운 곳, 너와 내가 함께 했던 가장 깊은 사랑을 나눴던 그 장소에서 다시 만나자. 초청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때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부관계에도 사랑이 식을 수 있고, 또 부모 자식 관계에도 사랑이 식을 수 있고, 또 친구 관계에도 우정이 식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면 그럼 어디서 만나야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났던 장소, 그 사람과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생각나는 그 장소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춘기 아이들이 너무 속을 삭여.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냐? 아이와 함께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묻어있는 장소, 거기를 가서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사랑이 회복돼야 사명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뭘 하시냐?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나와 있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입니다. 허물이 많은 인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잘하고 싶고 예수님께 잘하고 싶은데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결심도 하는데 또 죄를 짓고 또 부인하고 그래서 찬송가에도 나온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해요. 그 습관적인 죄를 버리지 못하고 또 주님 마음에 아프게 하고 또 내 욕심 따라 욕망 따라 살아가고,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꿈을 잃은 제자들.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정말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랐지만 정작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초라한 나,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낙심하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게 됩니다. 그랬던 그들을 주님은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이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여기서 디베라 호수는 어디라고요? 갈릴리 호수.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7명의 제자들이 함께 고기를 잡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어부니까 우리도 같이 고기나 잡으면서 그냥 어부로 돌아가겠다 생각하고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희한하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해요.
날 셀 때, 날 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날 셀 때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있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처음 만났을 때는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셨죠. 근데 이번에는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갈리바다를 다 뺏고 보고 계시니까 이번에는 오른편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풀 수 없더라. 똑같은 상황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구죠? 요한이죠.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예수님이시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막 성질 급한 베드로가 바로 그냥 바다에 뛰어들어요.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가 보니까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떡과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고 이제 물으시는 거죠. 뭘 물으시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15절 말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뭘 확인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 얘들아 나 사랑하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확인하듯이 그 마음,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 초심, 그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왜 세 번 물으실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사랑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그 베드로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죄책감, 정죄감, 자괴감을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곳,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만져주시며 내 죄를 용서해 주셨던 죄사함의 은총이 있는 곳, 감격의 눈물과 사랑의 고백이 있었던 그곳, 그 갈릴리로 가서 그 처음 사랑과 처음 마음, 그때 주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의 관계 회복을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오면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의 관계 회복이 필요해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회복, 가족과의 사랑의 관계 회복,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갈릴리, 거기서 너희가 나를 다시 배우리라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그곳, 뜨거운 감격, 주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그 갈릴리에서 다시금 처음 마음과 처음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사랑하는 친구가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사명의 회복이죠. 사명을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본 영상은 베드로와 예수님이 다시 만났던 그곳에 세워진 베드로 수익권 교회인데요.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고기,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사랑 고백을 받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잠깐 그 영상을 통해서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릴리 호숫가를 달리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네. 어느 곳에서든지 탁 트인 갈릴리를 볼 수 있고 갈릴리 우선 호숫가를 먼저 지나서, 네. 찾은 곳은 네. 베드로 수익권 교회. 네. 이 베드로 수익권 교회가 어떤 뜻인가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네.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네.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의 그 대화 네. 장면도 나오는 곳인데 네.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그 부활하신 후에 실망한 제자들이 자기 원 직업으로 돌아와서 네. 실망해 있는 제자들을 만나시고 고기를 잡고 네. 조반을 잡수시고 네. 이 땅의 사역을 위임하신 곳인데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네.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이제 예수님께서 던지라 간 쪽으로 그물을 던져서 잡은 고기를 멘사 크리스티 주의 식탁 주의 식탁. 그 잡은 고기를 네. 이 바위 위에서 이렇게 올리는. 구워 드시면서 네. 나눈 대화가 바로 네.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예배당 안에 큰 돌이 있는 그렇죠. 건가요? 이곳이 이제 주님과 베드로가 네. 식탁을 드셨고 네. 이곳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나 세 번을 부르시잖아요. 네. 내가 주님을 그때.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죠. 네. 그 고백을 했을 때에 이제 이 땅에 네. 사역을 내가 너에게 맡긴다 하면서 이제 그래서 이곳에 아까 화면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네. 그 교황께서 방문하신 곳이에요. 아, 그래요? 아까 사진이 잠시 예. 있었어요. 입구 쪽에요. 네. 일대 교황의 베드로잖아요. 아, 네. 그 근거는 바로 네. 이곳에서 예수님 그 사역을 맡기신 곳. 네. 그래서 네. 이 문 입구에 그러한 그 사역에 대한 네. 다양한 그림이 있고 네, 조각으로 또 이곳에서 이제 남겨놓고. 교황이 방문한 네, 교황 방문한 흔적도. 천주교에서는 전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또 문에 이렇게 새겨놓는 것도 약간 천주교 특징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중요한 그 저기신데 대부분 중요 교회에는 네. 청동 문을 그냥 문으로 만들지 않고 네.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이렇게 이제 청동으로 문을 통해서 예수적 나타낼 수 그렇죠. 있게끔. 네, 그렇군요. 자, 이곳은 어디예요? 이 그림은 특히 아침 나절에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 이 땅에 네. 사역을 맡기시는 것이죠. 아.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조각상으로. 네, 이 사진만 나타내는. 보더라도 네.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무슨 사역을 맡기셨고 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죠. 임해야 된다는지를 네. 결심하게 하는 곳이죠. 아, 그렇군요. 자, 요것이 네. 이 교회가 처음 지어졌을 때는 이게 이 바닷가에서 바로 들어가게 돼 있었답니다. 네. 바로 요것이죠. 네. 근데 물이 계속 낮아지면서 네. 저것이 이제 물가에서 멀어지긴 했지만 네. 옛 초기의 이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렇게 그러게요. 네. 공중에서 보니까 아담하고 네.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지어진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것이 이렇게 바로 항공으로 보니까 바다가 바로 옆에 있었다는 게 딱 그렇죠. 보여요. 저 바위 모습이나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 떨어져 있는 만큼 네. 물이 줄어들었고 네. 아마 유일하게 기념 교회를 찾으면서 갈릴리 호수에 발을 담글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군요. 참 네. 교회에서 또 안을 또 보면서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넓은 갈릴리 호수를 보면서 막 네. 트이고 네 그럴 수 또 있는 이렇게 곳이네요. 조약들도 조약들. 네. 좀 들어볼 수 있고 네, 맞습니다. 이게 신풍속도인데요. 예전에 네. 베드로 때는 이곳에 어부의 배가 떴다면 네, 지금 카약인가요? 예, 저게? 맞아요. 네. 오늘날에는 이렇게 이제 카약도 타고 네. 또 이렇게 카약을 타면서 교회까지 갈 수도 있고. 네, 그러게요. 또 이제 문화가 변화하면서 또 새롭게 그렇죠. 만나볼 수 있는 사실 갈릴리 장면들이네요. 호수가 네. 이렇게 우리에게는 성지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또 유일하게 호수를 느낄 수 있는 휴양지이기도 해요. 네, 그렇군요. 물이 있는 곳이니까. 네. 그렇군요. 특히 이제 우리가 화면에 안 나오지만은 네. 이 갈릴리 선상 예배라 해서 네. 예수님 때 그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네. 배를 타고 이제 호숫가로 나가서 네. 이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죠. 네. 회복돼야 사명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이 회복돼야 목양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명을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사랑이 회복돼야 사명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어떤 그 큰 위대한 일을 할 때도 주님께 부여받은 뜨거운 가슴, 엔진, 열정이 회복돼야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 베드로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내가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 다 줄을 벌지언정 나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백은 했지만 늘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 마음 아프게 하고 죄 짓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면 우린 또 뭘 깨닫냐면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 자녀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또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저 밖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도 주님은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마치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 이방인이었던 그 여인을 사랑하시는 주님. 거라사 광인, 군대 귀신 들려서 자기 몸을 해하며 잠도 못 자고 그 짐승같이 살던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풍랑 속에서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 그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시면서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그 사랑처럼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우리 가족들과 믿지 않는 영혼들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를 합니다. 그 갈릴리에서 주님 무슨 말씀하세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났어.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오늘도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지옥의 문을 향해 달려가는 저 불쌍한 인생들, 나는 그 영혼들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는 그 영혼들도 사랑하니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명이 회복되면 복음의 진수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죽기까지 영원토록 죄인된 나를 위해 그렇게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하셔서 산소망을 주신 것처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도, 친척들도, 이웃들도, 친구들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내시는 거죠. 가서 그 영혼들에게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너도 그들에게 가르치고 가서 제자 삼아라. 내가 그 영혼들도 살리길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회복되면 사명이 회복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나고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했던 나의 갈릴리, 그곳은 어디인가요? 내 삶에서 회복되어야 할 사명의 자리, 사랑이 회복됨으로 사명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사명은 무엇인가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다시금 부여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